연어는 그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가서 살다가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민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거리가 이제 수천 킬로가 넘고 또 돌아오는 과정에서 천적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또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수없이 바위에 떨어져서 몸이 너덜너덜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민물의 상류까지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게 됩니다. 이것을 귀소 본능 혹은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바다 거북이도 이제 귀소 본능이 있는데 해변가의 그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은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성장한 후에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또 수천 킬로를 헤엄쳐 와서 자기가 태어났던 해변에 와서 알을 낳게 됩니다. 이 생물학자들은 이 동물들의 이런 귀소 본능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증명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합니다. 연어나 이 거북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을 넣어주셨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멀리 흩어진 남은 자들을 다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배경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다 아하스 왕 때인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게 되죠. 마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로 결정을 하고 육군, 해군, 공군에게 전투태세를 지시하고 공격 명령만 기다리는 어떤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바람의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9장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합니다. 이 아기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11장 앞부분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메시아가 다스림으로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그래 손을 넣어도 괜찮은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메시아가 깃발을 높이 들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남은 자들이 다 모이고 또 그들 사이에 미움과 질투를 다 없애고 그들이 돌아오는데 방해되는 장벽들을 다 없애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과 재난과 범죄들과 사고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라져요. 사라지지만 이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봄으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말씀을 의지해서 소망을 갖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메시아가 남은 자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믿음의 왕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일을 보면 신이 하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새 뿔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하는데 여기 기치는 깃발을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만민의 깃발이 되어서 열방이 그 깃발을 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을 말하는데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깃발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인류 역사상 계속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깃발입니다. 깃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치료하고 살리고 구원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제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막 물게 해서 백성들이 막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이 그걸 바라보면 이렇게 치료가 되고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나와요. 왜 그래요? 왜 나옵니까?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죄 용서 받고 구원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다는 겁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것이 이제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10절 끝에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하는데 이 그가 거한 곳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곳 그의 무덤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는 그곳은 실패와 수치와 절망이지만 하나님께는 승리와 영광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영화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화롭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십자가 또 그가 죽은 무덤 비참하죠. 실패죠, 실패. 근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승리예요. 승리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르치는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게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돼요. 굳게 붙들고 자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게 그렇게 눈치가 보여요. 이렇게 하든지 그냥 이게 훑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렇게 기도를 그냥 끝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세상에 아무리 막 조롱하고 막 욕을 하고 비웃고 그래도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굳게 붙들고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예수가 죽은 그 십자가, 그 죽음, 그 무덤 그걸 영광으로 영화롭게 자랑으로 여기는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부끄럽게 여기고 막 숨기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으로 여기고 그걸 전해야 되죠. 메시아의 깃발을 세워서 열방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순서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면서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순서가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방인입니다. 11절 1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예, 여기 그날에 하는데 10절 앞에도 이제 그날에 이게 나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그날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미 오셨죠. 오셨고 또 다스리고 구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날이 완전히 온 건 아니에요. 완전히 구원이 다 완성이 되고 그건 아직 아닙니다.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하는데 이 다시는 이제 두 번째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언제인가 하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때 그때가 이제 첫 번째였죠. 그래서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하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을 이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제2의 출애굽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의 손이라고 하는데 이 손은 이제 능력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치시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막 이렇게 모으게 하는데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면서 그 애굽을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제2의 출애굽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면서 남은 자를 적극적으로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세계 각지에 이제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바드로스와 구스는 이 나일강의 중류와 하루에 있는데 그 남쪽에 이제 위치해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남쪽에 위치해 있고, 또 엘람과 시날은 이제 동쪽에 있고, 하맛은 이제 북쪽에 있고, 바다의 섬들은 지중해 바다인데 그 서쪽입니다. 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보면 바벨론 포로 갔던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건 동서남북에서 막 오는데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은 바벨론에서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각지에서 흩어진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게 언제 이게 일어납니까? 오순절 때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쭉 나오면서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하면서 흩어져 살던 유대 이 남은 자들이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그 유대 백성들이 오순절날 이제 돌아와서 사도들이 전하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막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게 이제 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남은 자들이 이제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가 하면 그 12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의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포로로 먼 나라에 끌려갔든지 노예로 이 땅끝으로 팔려갔든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들을 모으고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집에 있는 물고기 어항을 이렇게 청소해 줄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작은 물고기가 돌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물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포기하고 이제 진행을 해도 되는데 또 이게 주인의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작은 물고기 막 이렇게 설득을 해서 나오라고 해서 막 이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옮겨 놓고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이렇게 모으는데 이렇게 한 사람 빼놓고 이렇게 많이 모았으니까 뭐 몇 사람 뭐 이렇게 못 모아도 되지 하면서 포기하고 그런 경우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어떤 자들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10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이제 했듯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남은 자죠. 민족이나 혈연이로 남은 자가 결정이 안 돼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또 뭐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이나 혈연으로 남은 자가 결정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만 남은 자가 결정됩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에 보면 말씀에 반응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고 믿음과 말씀과 순종이 있는 자들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남은 자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과 말씀과 순종 있는 자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뭐 직분도 어떤 면에서 큰 의미가 없어요. 직분도 의미가 없고 진짜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니까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이 남은 자인 거죠. 우리가 남은 자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 절대로 잊혀지거나 방치되거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잊혀질 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은퇴하면 그 전까지는 막 정신없이 막 연락이 오다가 연락이 안 와요. 다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은 이제 그 계속 이렇게 친구 관계 무슨 모임에서 바빠요. 특히 남자들은 직장 생활만 주로 하고 직장을 통해서 이제 모든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제 퇴직하면서 연락이 다 끊겨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때 이제 자식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이제 시간 보내려는데 자녀들 싫어해요. 그동안 몇십 년 같이 놀지도 않다가 이제 그래서 이미 다 이제 성장하고 자신의 생활이 있는데 자식들도 싫어하고 부인도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막 거기에 병까지 들고 막 이러면 돈도 없고 이러면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께는 방치가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불의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는 다 기억이 되고 하나님이 찾는다는 겁니다. 남은 자는 상위 소득 1%, 또 학교 성적 1%, 또 재능 1%, 너무 부럽죠. 근데 그런 어떤 1%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남은 자로 있는 것이 가장 복돼요. 가장 안전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그 소수 어떤 특별한 어떤 요즘에는 그 의대가 날리면 난리. 스카이 대학 다니는 다 이렇게 자퇴하고 의대 들어가요. 의대 들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안전하니까 모든 게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에서 1%, 0.1%, 0.02%에 해당되는지 몰라요. 그런 거기에 속하는 것보다 남은 자가 훨씬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훨씬 안전하고 훨씬 복되고 훨씬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 남은 자들 가운데 미움과 질투를 없앤다는 겁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창세기에 그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과 딸 하나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아빠는 같지만 엄마들이 다 다르니까 아들 사이에 미움과 질투와 반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는 걸로 이제 나타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2 아들을 낳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는데 항상 대장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에브라임 지파는 10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로부터 유다 지파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중심으로 구성된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져서 계속해서 다투고 전쟁하고 싸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유다와 끝까지 싸우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세상에서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싸우려고 안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잘 지내려고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고 법을 만들고 제도들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평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단에서 전 내전이 시작되었을 때 정부군과 반군이 휴전을 몇 번 약속했어요. 우리가 왜 그걸 기억하는가 하면 우리 그 가족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휴전을 약속했으니까 좀 이제 괜찮겠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몇 시간도 안 돼서 그 휴전이 깨지고 그래서 다시 막 싸우고 몇 번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분노와 욕심과 그 미움과 질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평화를 약속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막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 안에 미움과 질투와 욕심과 분노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 막 조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법을 만들고 이게 지켜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이제 자극이 있고 상황이 바뀌면 그 분노와 미움과 욕심이 다시 나오면서 얼마든지 그
조약을, 협상을, 약속을 다 깨버리는 거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들구고 젖먹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한 것이 진정한 평화, 진정한 참된 샬롬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때 가능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사람 안에 있는 분노와 욕심과 미움과 질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 다 그 벽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 버린 겁니다. 이래야 이제 사람 사이에 진정한 샬롬, 평화가 있는 것이지, 이 분노와 미움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막 약속을 하고 법을 만들고 이게 진정으로 안 지켜지는 거죠. 가정의 달인데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와 형제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이 회식을 자주 하고, 우리 그동안 회식이 좀 적었는데 우리 회식을 좀 자주 하고, 여행을 안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행을 이제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또 우리가 선물을 서로 안 해서 선물을 이제 막 하고, 일시적으로 좋아집니다. 선물을 받고 이제, 그리고 회식을 했으니까, 여행 갔다 왔으니까 거기에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갑니다.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입니다.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다루어져야 되죠. 우리 각자와 가정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죠. 내가 죄인이다. 내 죄인이다. 인정을 하고 십자가를 자아에 못 박아야 되죠. 우리 노마서 이제는 수요일 말씀처럼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진정한 샬롬, 진정한 사랑,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죠. 같은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이런 회복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고, 또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이제 하는데, 에돔과 모압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다윗 왕 때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야망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의로운 어떤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전쟁한 방법은 칼이죠. 칼을 사용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세상 나라들을 어떤 식으로 정복을 합니까? 복음과 섬김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세상에 오셨고, 또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렸고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복음과 섬김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과 섬김으로 지배해야 됩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도권을 갖는 거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이 되고 막 그 사람들에게 좌지우지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권위가 생겨요. 어떤 리더십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주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복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지배를 하는 거죠.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 같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자아를 못 박음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제 질투나 이제 이런 걸 다 없애고 진정한 샬롬이 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제 그들을 영혼을 얻는 거죠.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그들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지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물을 이제 제거해야 이제 하는 겁니다. 15절, 16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여기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하는데 여기 해만은 홍해를 가리킵니다. 유브라데 강 위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 강에 이 물이 많으면 신을 벗고 건너야 되는데 신을 신고 건넌다는 것은 이 강물이 바짝 마른 것을 가리킵니다. 이 큰 길이 있게 한다고 하는데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큰 길을 대로를 낸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들어서 바다와 강을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오던 날과 같게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남은 자들 위해서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렇게 모아지도록 애굽에서 행했던 것 똑같이 하나님이 큰 손으로 이렇게 치셔서 한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큰 강이 이제 방해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고 강물을 말려서 큰 길을 내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막는 것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악하고 강한 세력이더라도 하나님이 다 제한하신 것, 다 그것을 없애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는 노마스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를 짓누르고 또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그럴 수 있고 또 질병의 문제, 또 채무 문제, 또 자녀 문제, 취업 문제, 또 진로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재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빼앗아가고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 눌리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으면 뭐 문제가 안 되는데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눌리는 거예요. 자꾸 압박을 받고 자꾸 은혜를 빼앗기고 기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방해물이 바다든지 큰 강이든지 어떤 강한 세력이더라도 주님의 큰 능력으로 없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큰 바다냐, 큰 강이냐, 악한 세력이냐 다 없애겠다. 다 큰 손을 들어서 다 없애겠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데 뭐가 됐든지 다 하나님 큰 능력으로 치시고 그 방해물들을 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남은 자들 위해서 출애굽의 큰 구원을 다시 행하겠다는 것. 큰 그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른 어떤 또 요단강을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그런 일들을 이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 우리 믿음의 남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방해물을 없애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뛰어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애서 그걸 다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어려움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빼앗지 못하도록 그걸 뛰어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실까 몰라요. 언제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죠. 담대한 거죠. 거기에 눌려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큰 바다도 이렇게 가르시고 큰 강도 이제 말리신 큰 어떤 뭐 아수르, 바벨론을 다 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 지금 이 힘들어하는 문제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 못하실까, 제거 못하실까 하신다는 거예요. 확신, 담대,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큰 대로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